미국의 D.L. 무디 목사님만큼 교회를 부흥시킨 분도 드물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얼마나 이분이 복음적이면서 영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이렇게 집회를 다녔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연합 집회를 여느라고 그 무디 목사님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도 잘 안 맞아요. 그러자 젊은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한 말이에요.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님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했더니 연세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가 성령님을 독점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를 독점한 건 맞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독점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똑같아 보여도 다른 거예요. 똑같아 보여도 달라요. 제 아내 친구분이 속눈썹이 짧다고 이걸 이렇게 본드로다 붙이는 게 있다면서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걸 본드로다가 이렇게 길게 붙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본드가 너무 강력해서 이거 한 달씩 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많이 좀 빠지니까 이걸 뺀다고 뜯었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속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또 사람이 속눈썹 없으면 되게 이상해요. 병원 갔더니 속눈썹을 심어야 된대요. 어떻게 심느냐 그랬더니 이 뒤에 목덜미에 있는 이 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빼가지고 심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뒤에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이렇게 목덜미에 모근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자꾸 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종종 이걸 가위로다 이렇게 잘라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출생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냐, 육신으로 난 사람이냐, 보기는 똑같아 보여도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한번 해보세요. 보혜사. 예,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인 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변호사예요. 우리 인생길에 누가 우리를 변호해주고 변론해주는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란 뜻이에요. 곁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누굴 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은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영화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있더라고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인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는 성경적이 아니지만 일부는 좀 성경적이에요. 귀신은 틈만 보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틈을 보이면 들어가서 인격을 말살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틈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드린다, 노크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이렇게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 다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급격하게 착해집니다. 고집쟁이였던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 되어지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성령님 받으세요. 반대쪽에도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충만히 받읍시다. 크게 좀 한번 해봐요. 물 좀 마셔보게. 성령님 좀 충만히 받읍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나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신비로운 일들을 합니다. 내 것 뺏기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서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 하여금 칭송을 듣게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게 하셨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칭송받는 일들이 날마다 많아져서 큰 부흥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예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삶의 스타일이 다 바뀌어집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들을 CEO라 그래요.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도자들인 거예요. 최고 경영자예요. 50명을 선발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큰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이웃을 대해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를 두고 있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넉넉하게 소통하는 이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CEO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됐대요. 반대로 아주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빠요.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패는 그런 아버지, 죽여라 살려라 덤비는 어머니, 그리고 원수진 이웃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피폐하고 무너진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할까? 저도 아이들이 좀 크니까 목사님들도 묻고 성도님들도 물어요. 목사님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애들이 아직 저도 다 안 커서 뭐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자녀 교육 사실은 쉬워요. 학원 보내고 막 이래서 자녀 교육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 제가 3가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날마다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세요. 애들 말고 자기 마누라. 애들 끌어안고 뽀뽀해봐야 그놈들 싫어해요. 부부끼리 계속 끌어안고 뽀뽀하면 그놈들이 눈꼴시다 그러면서도 그게 마음속에 부드럽게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집에 가셔서 애들 안방에 오라 그래 놓고서 들어올 때쯤 돼서 무드를 잡고 끌어안고 뽀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주여, 이게 차라리 애들 막 키우고 말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끌어안고 뽀뽀하세요. 포옹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포옹을 하면 이완되어지고요. 근육이. 해보세요. 2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친절을 무조건 베푸세요. 애들 보는 앞에서 이웃을 향해서 그냥 친절을 베푸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저한테 넥타이를 잘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가 제가 10년 전에 맨 넥타이인데 최근에 넥타이가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교회 목회자 세미나나 이렇게 어디 갔거나 그랬을 때 험한 넥타이 맨 목사님 계시면 올 때 꼭 벗어줘요. 꼭 벗어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좋은 넥타이 선물해봐야 뭐 목이 하나인데 넥타이 10개씩 맬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다 돌리면서 이렇게 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면 되니까 다 매줍니다. 여러분 애들 교육상에도 제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밥값 누가 대부분 냅니까? 제가 대부분 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나 제가 가끔 밥 얻어먹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익산을 오셔도 제가 밥 사고 전주를 가도 제가 밥 사고 군산을 가도 밥 사고 늘 밥을 사요. 우리 애들이 꼭 집에 오면 누구 만나고 하면 꼭 물어요. 아빠 오늘 누가 돈 냈어? 꼭 물어요 이놈들이.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아빠가 냈구만 또 이래요. 그런데 그게 보여주는 교육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뭐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애들 제대로 못 자라요. 밖에나 안에서나 어디서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면 끝이에요. 아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키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들 크는 거예요. 칭찬과 존중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자꾸 들을 때 그 아이 속에서 든든한 뿌리가 생겨나는 거지요. 그 마음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정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면 거기서 가문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딱 사는 인생인데 성령님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고기 잡는 그 바닷가에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대판 싸웠어요.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항상 사소한 일로 싸우는 거지 북한에서 뭐 수소폭탄 만들었다고 싸운 사람들 못 봤어요.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버렸어요. 몇 주 집사님이 화가 나가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주도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 됐어요. 내일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잘 잡혔어요, 고기가. 근데 뭐 고기는 많이 잡혔는데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새벽에 고기 들고서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자꾸 야 제일 좋은 놈 갖다 목사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놈 갖다 목사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제일 큰 놈 하나 들고 오면서 그래도 목사보다 내가 낫구만 그러고서 새벽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다들 갔는데 목사 혼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조금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드디어 나를 저주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고서 귀를 쫑긋 세우고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 집사님 내가 실수해서 마음 상했는데 고기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만선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서 집사가 고기도 못 전해주고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끝나고서 눈물로서 서로 해프를 풀었대요. 한 분은 강대상에서 울고 한 분은 장의자에서 울고 아침 내내 울고서 성령 받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당연히 부흥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풀고 부드럽게 서로 손을 내미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가문을 이루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인생에는 5가지 끈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끈이 5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끈인가 읽어보니까 첫째는 매끈함이 있어야 된대요. 매끈함. 그 사람이 인품이 매끈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끈해야 된대요. 이게 불의에 대해서 발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끈해야 된대요. 화끈해야 된대요. 미적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면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목사가 다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된다. 언젠가 해야 된다면 언제 하면 좋아요? 지금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끈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는 질끈이래요. 질끈. 눈 질끈 감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 맺기 시작하면 온 지구촌이 다 원수예요. 용서하려고 마음먹으면 모두가 다 내 이웃 되는 줄 믿습니다. 5번째는 따끈해야 된대요. 따끈해야 된대. 인간미가 넘쳐나고 털털한 사람, 메마르지 않은 사람,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 말도 잘 안 되네. 5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바뀌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할수록 일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지만, 속상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미친 듯이 춤추며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웃음꽃이 피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여러분 조금만 재밌어도 깔깔거리고 웃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한번 좀 웃겨봐라 그러고 있고, 아무리 재밌어도 안 웃고 간지르면 승질내고 있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웃음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20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 때 우리 교회 가족들 보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돈도 없는데 왜 이거 왜 하냐 그러고 꼭 해야 되냐고 온갖 불평을 다 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행하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사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죠.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2절입니다.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다. 18절 말씀 시작.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말씀하신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절 말씀에 아주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원어를 보니까 고아는
엄마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뜻했어요. 이 본문에는. 엄마는 있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 고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바로 찾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고아의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고아의식. 뭐냐 하면 부모님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 속에 스며들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가 들어도 이유 없이 항상 불안해요. 불안이라는 말은 이유 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민. 해가 지면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아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 불안한 이유가 뭐냐? 영적 불안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염려 없는 줄 믿습니다. 지구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요. 어느 날 부르시는 날이 있으면 그날에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는 거지요. 뭘 못 간다고 전해요.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지. 아이 그럼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거들랑 자녀들 다 불러놓으세요. 다 부르시고 목사도 부르고 그래서 유언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는 놈은 내 자식도 아니다. 호적에서 팔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종교는 자유니까 뭐 네 마음대로 이거 신앙 없는 얘기예요. 어디 자식이 지옥 가는데 종교는 자유다 그럴 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언처럼 힘 있는 게 없으니 목사도 부르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놓고서 오늘부터 나랑 영원히 절교할 사람은 예수 믿지 마시오. 그러나 나랑 영원히 살 사람은 예수 믿으시오. 유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을 때 적어도 20, 30명은 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도 다 부르세요. 다 불러서 나 유언한다. 나 너랑 영원히 살고 싶으니 제발 예수 믿어라.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더라? 아멘. 그럼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나 간다고 전하고 지옥에 대고 통보하세요. 나 하나님 나라 가니까 지옥은 어떻게 하라고요?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가는 아버지 집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임종 때가 됐어요. 그 사모님이 막 불안해하고 눈물을 흘려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에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어요. 크게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영감이 임했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책을 썼어요. 내 남편은 목사다 그런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주님 부르시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갑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 주님 부르실 때 딱 두 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마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하반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당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두 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도 산다. 또 하나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임종 예배 때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그거예요. 성도님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돌아가실 때 저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갈 수 있나요? 제가 오히려 반문해요. 얼만큼 해야 제대로 하는 건데요.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임재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잘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꼴찌만 하는 아들 녀석이 있는데 아버지가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꼴찌만 탈출하면 네 소원 하나 들어준다. 그러나 꼴찌하면 난 더 이상 네 아버지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시험 봤어요.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꼴찌를 했어요. 이놈의 싱글벙글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아들 어떻게 됐냐? 아들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꼴찌를 했다고 아저씨라고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꼴찌를 해도 아버지고 1등을 해도 똑같이 아버지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 왔었어요. 그 소망교회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나온 그 소망교회 목사인데 은퇴하셔서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아주 은혜롭게 했어요. 저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할 때마다 얼마나 자기를 두드려 팼는지 의붓아버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 사변 터지고 자기가 동굴 속에 산 속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날마다 생명을 걸고서 자기한테 와서 밥을 날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의붓아버지가 아닌 게 확인됐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꼴찌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마을에 유지되는 분이 보니까 그 동네에 노예, 종로로 사는 사람 집 딸이 너무 이쁘니까 눈이 맞았어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는 거지요. 딸의 아버지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 거예요. 이건 종집에서 살아서 이 부잣집, 양반집 법들을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엄마가 앉혀놓고 얘기하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양반 별거 아니다. 끝에 님자만 붙이면 된다. 그렇게 교육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딸이 시집가가지고는 이렇게 밥상을 딱 들고 가는데 시아버지가 이 툇말을 메고서 잠을 자니까 문턱을 메고서 그러니까 들어가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렀다는 거죠. 아버님 그까진 잘했는데 발님 들어가니 대가리님 치우세요.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뭐 내가 아직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어릴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를 돕는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가는 길을 이끈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너의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끌고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무죄 선고 내릴 수 있도록 변호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죽을 상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망했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고요.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되어지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해가지고 이게 플로리다주까지 갔어요. 플로리다주에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 옆에 한 가정이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셋 살고 있었는데 여기를 허리케인이 덮쳐서 막 호수가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서 보니까 뭐 피난 갈 데는 없고 높은 나무가 하나 있길래 아이들 셋을 데리고서 엄마 아빠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찰스 시얼즈라고 하는 분인데 높이 올라갔는데 물은 점점 차오르고 아이들을 전부 머리에다 이루었는데 다 물이 차올라서 턱 밑까지 왔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두렵고 애들은 울고 있고 그때 그 엄마가 조용하게 찬송을 불렀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을 불렀는데 그 순간 찰스와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잠잠해졌어요. 이제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됐어요. 그때에 찬송이 끝나기도 전에 낡은 배 한 척이 다가와서 기적적으로 이 가족이 생명을 얻었어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올라온 실화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자유함 속에서 승리하는 생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